오늘도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몇몇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고 계시는 친구들도 그 자리가 꼭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우리로 잉태하사 동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유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수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찬양하실게요. 하늘 위에 주님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라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항상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주님을 위해 만들어진 우리가 주만 의지하면서, 주만 바라보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쳐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을 거쳐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나를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 새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각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저번 주에 이어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입니다. 함께 큰 소리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만 우리 같이 나눌 거라서 1절 2절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다시 우리가 코로나가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너무 불안해하지도, 너무 염려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하나 의지하면서 우리 오늘의 말씀처럼 주야로, 우리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하루하루 예배하는 예배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축복합니다. 네,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시편 1편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 오늘 1절, 2절 우리 두 구절을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은 시편이 총 150편, 전체의 주제적인 시입니다. 150편의 주제적인 시가 시편 1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야 할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제목이기도 한 우리 1장 1절 가장 첫 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라고 이제 좀 더 조금만 더 세밀하게 살펴볼게요. 복 있는 사람. 히브리 원어의 문자적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을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행복하도다 뭐뭐 하는 사람은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어인 복 있는으로 번역된
우리 에세르라는 우리 원어 이것이 곧다 혹은 똑바로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큰 의미로는 번영하다, 성공하다라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단어가 복 있는이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에세르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런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영 또한 성공이 곧 복이라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 1편 가장 첫 구절 복 있는 사람은 오모하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라는 구절로 시작하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 비교해서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끝을 맺어요. 가장 첫 시작이 복 있는 사람은 으로 시작해서 6절 마지막 부분 보면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고 첫과 끝을 이렇게 맺습니다. 곧 의인과 악인의 삶의 방식과 그 삶의 끝의 운명이 비교하면 우리의 인생이 따라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하게 우리한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길을 가야 하고 어떤 운명인지를 알려주는 거고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길을 이미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 중심적으로 보게 될 텐데 자, 우리 오늘 보는 말씀 중에 의인의 특징을 우리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특징. 의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 앞에 우리 하나 빠졌는데 우리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편 전체를 보게 되면 1, 2절과 3, 4절과 5, 6절이 이렇게 나눠져요. 1, 2절은 악인과 대조되는 의인의 특징을 이야기하고요. 3, 4절은 의인과 악인의 실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6절 마지막은 끝. 악인의 끝과 의인의 끝. 마지막 운명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1절에서 악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피해야 할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악인의 꾀, 그다음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자,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읽히는 성경이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쭉 시작해서. 그런데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굉장하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거를 우리 같이 나눌 거예요. 자, 꾀. 1절 말씀에 나오는 악인의 꾀에서 이 꾀는 뭐냐면 모략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략. 사전적인 의미로 모략을 살펴봤더니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일. 그것이 모략이래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세우는 모략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거짓으로 속임수를 써서 부정한 방법으로 남을 해롭게 하는 일. 이것이 악인들의 꾀, 모략입니다. 남들보다 빠른 성공을 위해서 옳은 길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거짓으로 속임수를 써서 부정한 방법으로 남을 해하는 죄악의 길로 치우치는 거죠. 변호사님이 뉴스 보면서 예전에 했던 뉴스를 다시 한번 이어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기억하나요? 쌍둥이 자매가 학교에서 아버지가 부장 선생님인데 시험지를 유출해서 딸들에게 나눠줘서 전교 120등인가 90몇 등 하던 친구들이 전교 각각 1등을 했어요. 문과에서 1등, 이과에서 1등. 이것이 뭐예요? 부정한 방법이거든요. 부정한 방법. 내 성공을 위해서 나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남을 해롭게 했죠. 이것이 악인들의 꾀입니다. 모략.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첫째 피해야 할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악인들과 같이 남에게 타인에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 타인에게 거짓으로 속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입니다. 이것은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성공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악인들의 방법인 거예요. 악인들의 꾀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남을 타인을 괴롭히고 또한 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이것들은 악인의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언뜻 볼 때는 이 꾀를 내서 살아가는 방법이 형통한 삶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세상에선 그렇게 많이 보이죠. 가끔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른들이 성공하려면 밟고 올라가야지. 뭘 밟고 올라가나요? 뭘 밟고 올라가야 해요, 우리가? 결국엔 타인이잖아요. 나보다 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부대껴 살아가는데 너가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들도 뛰어나야 돼. 이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해. 라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이것이 악인들의 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악인들의 삶의 방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것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악인들의 삶처럼 남을 거짓으로 속여서 내 것을 취하는 꾀를 따르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우리 행복한 사람은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 악인이 나왔어요. 두 번째 죄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의 길로 서지 말래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래요. 자, 이 뜻을 조금 분별해서 한번 볼 텐데, 죄인의 길로 번역된 원어의 뜻은 벗어나다 또는 빗나가다. 곧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목표나 방향에서 벗어나거나 빗나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다라는 단어를 하나 다시 볼게요. 서다라는 단어. 우리 이렇게 서 있는 걸 뭐 하는 거죠? 안 움직이고 이렇게 서 있는 거.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 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겹쳐볼까요? 죄인의 길, 벗어나다 빗나가다. 서다,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자, 그 죄를 벗어나거나 빗나가지 않고 그냥 움직여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우리의 죄인의 길,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에서 벗어나서 빗나가서 이미 죄의 그 길에 깊이 발을 넣고 있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고정돼서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자, 바다에 물이 빠집니다. 바다에 물 빠지면 뭐가 나타나죠? 뻘이 나타나죠. 갯벌. 뻘이 드러나면 그 안에 발을 넣었을 때 그 진흙에 발이 묻혀버려가지고 왜 움직이면 발을 막 빼려고 하면 할수록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발이 깊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우리에게 인도하실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거나 비껴나거나 죄인의 길에 고정돼서 움직여서 서게 된다면 그 진흙 같은 죄에 발목이 잡혀서 깊이 빠져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것을 돌이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향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거나 빗나가서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PPT 넘겨주세요. 자, 우리 한글 성경에서 보면 오만한 자로 번역된 루츠라고 있어요. 이 뜻이 뭐냐면 본래의 뜻은 본래 입을 삐죽거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입을 삐죽거리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여기서 조롱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조롱하다. 즉 오만한 자들이란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만한 자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자들을 비웃는 자들입니다. 조롱한다는 것이 비웃는 거잖아요. 여기서 오만한 자의 앞에 악인과 죄인보다 더 적극적인 죄를 범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처음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셋이 나오죠. 그런데 강도가 점점 세져요. 악인, 다음에 죄인, 다음에 오만.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오만한 자까지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 그리고 공의를 부정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비웃는데요. 그게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가게 되면 절대 돌이킬 수 없어요. 회복 불능. 하나님을 직접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뒤에서 속여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오만한 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 힘쓰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 거야 라고 힘써서 사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자들이 오만한 자들입니다. 또한 여기서 앉지 아니하다라고 나와요. 앉지 아니하다. 앉지 아니하다라는 의미는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사인데 여기서 거주한다는 것은 앞에 나온 악인들의 꾀를 쫓는 것도 죄인의 길에 서는 것보다 더 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온갖 악에 깊이 가라앉아서 늘러붙어 있는 상태를 나타낸대요.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들러붙어 있대요. 나한테. 자, 여기까지가 우리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세 가지를 나눠봤어요. 세 종류의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 이들이 범하는 죄를 짓지 않고 피해야 하는데 그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시편 1편을 통해서 가장 첫 부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악인들이 저지르는 죄를 살펴보면 사실 이러한 악이 점차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점차적으로 더 커지는 거예요. 악이 자라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악인도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쫓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꾀를 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한두 번 그 꾀, 내가 남을 속여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점점 그 악한 생각들,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 생활 양식이 곧 나의 생활 바운더리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찔려요. 마음에 어려움도 와요. 이래도 되나? 회개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 어렵죠. 두 번, 세 번 어렵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게 내 가치관이 돼버리고 내 생활 방식이 돼버려서 습관화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줘도 처음에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찔렸어요. 막 하루 종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했던 행동들이 나중에 되면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양심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조차 들지 못하게. 그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악을 주도해 나가는 위치에 서게 되고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의 꾀, 그 작은 꾀 한 번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내 삶의 방향을 주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쥐고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치에 꼼짝없이 돌이키지도 못하게 서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이 들러붙어서 힘이 없이 주저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인들의 꾀와 죄인의 길에 서는 것과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아예 처음부터 쳐다도 보지 말고 따르지도 않아야 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강력하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돼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악을 스스로 의지를 내어서.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악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짓으로 속이고 남을 해하고 공격합니다. 수시로 공격합니다. 공격이 들어옵니다. 악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공격할까요? 아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왜요?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가려고 할수록 악인들의 공격은 점점 더 강도가 세져요. 그러면 우리의 힘도 점점 세져야겠죠. 그 악인들을 대적하려면. 그리고 악인들의 특성 중 하나, 굉장히 거짓말을 하는데 굉장히 달콤하게 거짓말합니다. 나가라게. 너 이거 괜찮아. 죄 아니야.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괜찮아. 너만 아니면 되지. 이렇게. 굉장히 달콤하죠. 달달하죠. 거짓말 자체가.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혹에 빠져들기 쉽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면 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경계한다면. 그래서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 있죠. 한 번이 쉽지 두 번, 세 번 어렵지 않다겠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다가 두 번, 세 번 이제 그러다 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돼서 발이 묶여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내가 내 자신을 그 악에게 내어줘서 주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끔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악의 특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악을 경계하죠. 알아야 경계하죠. 그렇죠? 악에게 도망칠 수 있어요. 이게 악이란 걸 알아야 도망을 치죠. 그래서 알아야 해요. 머릿속에 늘 담아두어야 돼요. 악의 특성에 대해서. 그리고 악을 경계하고 악은 뭐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리지 않아요? 전사님이 우리 아가들 이렇게 한번 했다가 저희 어리지 않아요 그랬잖아요. 맞아요. 어리지 않아요. 다 분별해요. 능력 돼요. 그러면 이게 나쁜 것인지 이게 좋은 것인지 분별 가능합니다. 그런데 핑계 대지 마세요. 분명히 누가 봐도 나쁜 건데 비교하지 않아도 나쁜 건데 괜찮아. 이게 나쁜 걸까? 아닐 거야. 이러지 마세요. 분별하세요. 악이 악인 것을.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악인과 다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우리 2절 같이 함께 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랄랄라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간절하게 오직 하나님의 율법, 성경,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밤낮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하루에 뭐 4가지, 뭐 계절처럼 4가지 이렇게 있지 않죠? 딱 2번 있죠. 밤과 낮.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밤과 낮. 우리 나눕시다. 그럼 하루 종일이란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밤낮으로 묵상하래요. 이것이 악인들과 대조되는 의인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 말씀이 사실 다 들어있죠.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여기서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고 나와요. 즐거워하여 오직. 즐거움의 근원이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즐거움 굉장히 많아요. 자, 먹는 것의 즐거움. 정말 엄청나죠. 맛있는 거 먹으면 즐거워지잖아요. 사람이 행복해지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또 뭐가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즐겁죠, 마음이.
또 내가 어떤가를 하고 싶었던 일을 해냈을 때라든가 친구들과 아무것도 아닌 일을 그냥 깔깔거리고 웃는 것도 즐거워요. 그런데 즐거움의 근원이 우리 성경 말씀에서는 오직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의 근원을 굉장히 여러 곳에 둡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의 근원을 여러 곳에 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어떤 것으로도 즐거움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의 근원을 하나만 꼽으라고 해봅시다. 있을까요? 내가 누리는 즐거움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즐거움에 여러 가지의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은 그 어떤 걸로도 내 즐거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즐거움의 근원을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공감 못하는 친구들 있을 거고 공감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전사님도 처음에 공감 못했어요. 내 즐거움의 근원이 말씀에 있다고? 말씀 너무 어려운데? 이거 해석이 안 되는데, 해석 불가인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지키느라 내가 힘이 다 빠지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을 결정하고 인도하고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세상의 즐거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즐겁지 않거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즐거움을 준대요. 그냥 완전한 즐거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면 즐거움의 만족을 얻게 될 것이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밤낮으로 항상 다른 곳에 눈을 두지 않고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그 즐거움을 위한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항상 언제 어디서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 얘기를 믿지 않은 친구한테 딱 이야기했다고 해봐요. 나의 즐거움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하나님 말씀도 어렵고 따분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즐거움과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평안함을 주고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또 지혜롭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정말 참된 즐거움, 참된 기쁨을 줍니다.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즐거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 하면 시도해봐요. 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즐거움 한번 맛보잖아요. 말씀의 즐거움 한번 맛보잖아요.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기억도 안 나요. 내가 이런 걸로 즐거워했었나? 기억도 안 납니다.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함 다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오늘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조용히 나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꼭 나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의 모습이 있진 않은가?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과연 내 삶의 즐거움인지 아닌지 또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복 있는 사람, 곧 행복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기를 우리 여러분 중고등부 친구들한테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꼭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빚으셨고 또 만드신 우리 각 한 명 한 명의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을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의 말씀을 꼭꼭 씹어서 영의 양식으로 꼭 삼으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모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우리 발로 차버리고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 우리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우리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음성을 통해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뿐인 아들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점점 지쳐갑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우리의 마음도 점점 지쳐가지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장 바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놓치지 않고 밤낮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채우고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즐거움, 평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혹 우리 안에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의지를 내어 우리가 그 악을 경계해서 그 악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버리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따로 특별한 광고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 이제 학교를 한 주 가고 또 한 주 쉬고 또 한 주 가고 한 주 쉬고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내는 거 보니까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이제 6월이라 권사님이 오늘 너무 덥더라고요. 찬양하고 내려왔는데 땀이 네, 이제 정말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입니다.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시고 더위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숨쉬기 힘들 거고 이 더운 여름에 마스크 끼고 있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건강이 제일 우선입니다. 건강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건강을 최우선으로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최우선에 두고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날마다 우리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 금곡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